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적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국의 비숍 템플이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면서 기도를 통해 일어난 일화를 학생들에게 말하자 한 학생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세상의 천지에 어떻게 기도의 응답에 관한 미신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연의 일치이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템플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자네의 말대로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사실 하나가 있다네. 그것은 내가 기도를 거치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일세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79년 9월 6일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1등으로 당선된 세릴 포레위터 양의 간정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이 되어졌어. 왼쪽 다리를 다쳐서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되어졌고 그 후에 상처는 아물었지만 세포가 죽어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나 짧은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를 아까워했지만 그녀는 다리를 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여서 훌륭한 신앙의 소녀로 자라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974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시시피주 잭슨시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3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께 자기의 다리가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한 것입니다. 왼쪽 다리가 쭉쭉 늘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부흥 집회가 끝나고 일어나서 걸어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cm나 짧았던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와 똑같아졌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는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52대 미스 아메리카로 당선이 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지금 간증합니다. 미스 아메리카 대회는요, 다른 미인대회와 달리 용모만 아름답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양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더 명예스럽다고 합니다. 그는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된 후에 TV에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외에 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그는 분명하게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일 확진자의 숫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요. 어제는 38,000여 명이라는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어쩌면은요, 1000명이 생겼을 때에 비교하자면은요, 여러분은 지금 목숨을 걸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할 것이 없는 확진자의 숫자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요, 확진자의 숫자가 4만 명이 가까운데도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담화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방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하라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이것은 경고이다라는 것,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을 테니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잔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는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잔치에는요, 기쁨이 있기 위해서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포도주는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명절날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식혜를 담지 않습니까? 지난 설 명절에 여러분 혹시 식혜를 드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명절날이 되었으면은요, 여러분 음식을 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명절날에 음식이 없다라면은요, 어떨까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밥이 떨어지면은요, 그 식당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면은요, 그 주유소는요, 여러분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를 못 한다는 것이고요, 교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은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종국에는요, 교회도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기쁨도 잃어버렸고 감사도 잃어버렸고 찬양도 잃어버리게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기쁨만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만 잃어버렸습니까? 찬양만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믿음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사랑도 잃어버리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소망도 잃어버린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주님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도도 잃어버리고요, 예배도 잃어버리고요,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고요, 안타까운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교회에서 떨어져 버리고 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요, 마치 자신이 잘났어, 자신이 똑똑했어, 여러분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전염병이 돌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서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에 이끌려서 이런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팔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은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아합시대 때에 가뭄이 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가뭄이 올 것을 아합에게 예언하고는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지도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가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는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고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갔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았는 가루 한 움큼과 여러분 기름 조금을 가지고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서 그것으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아들과 함께 가족들이 먹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요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될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앞에 가게에 가서 사오면 됩니다. 앞에 가게가 없으면은요 큰 마트에 가면은요 포도주가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가게가 있지 않았어요. 특히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요 여러분 이 포도주를 구하려면은요 정말 귀하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러분 포도주를 담으려면은요 여러분 포도를 사가지고 와서 그 포도주를요 담궈서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이게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방 포도주를 사가지고 온다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절하시는 듯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는 와서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5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문제를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그리고는요,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했으면은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저렇게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 알고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했는 것은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면은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확진자의 숫자가 10,000명이 되었어요, 20,000명이 되었어요, 30,000명이 되었어요, 100,000명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지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시대 때에 기도하여서 포도주가 떨어졌는 것을 알고서 포도주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감화를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 돼요. 순종하셔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만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정도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요,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인데요, 손 씻고 발 씻는 물입니다. 먹는 물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먹는 물이라면은요, 여러분 얼마든지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건 먹는 물이 아니고요, 손 씻는 물입니다. 발 씻는 물입니다. 허드렛 물입니다. 허드렛 물이라니까요. 허드렛 물. 먹는 물이 아니다라니까요. 그런데요, 그걸 갖다 주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웁니다. 이미 여러분 잔치가 열렸고요, 여러분 손 씻을 사람은 손 다 씻었습니다. 발 씻을 사람은 발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는데 채우는 겁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채우라 그러니까 그대로 채우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채우라 그러니까 채웠더라. 순종했더라. 이것까지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라고 그러니까요. 근데요,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이제는요,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는 것. 포도주 대신에 갖다 주라라는 것. 먹는 물이 아닙니다. 손 씻는 물이고 발 씻는 물입니다. 그걸 갖다 주라 그러는데 갖다 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부르다가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순종할 때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순종할 때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새벽마다 주님들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수요일이면 되면 여러분 어김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금요일 날 주님 전에 나와서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량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요, 제가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권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장로님이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면요, 순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부흥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저다시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겸손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것이며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될 것이고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 우리 교회도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염려스럽고 두렵습니다. 확진자의 숫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1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하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